16절.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자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지금 지구상에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살만 나지 못하는 세상에 되었고 또한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 속에 고통으로 얼룩지지만은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구원의 씨앗을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런 탄생에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성탄절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선물이죠, 선물.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뭐 굴뚝이 청소를 해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산타크로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올해는 슬프게도 이 산타크로스가 1월 9일 날 온다고 그래요. 원래 12월 25일 날 와야 되는데 이 산타크로스가 1월 9일 날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산타가 25일 날 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타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월 9일 날 이제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에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선물도 1월 9일 날 받아야 돼. 자가격리가 끝나고 오면은 그때 이제 1월 9일 날 선물을 줄 거야. 그래서 오늘 선물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기다려야 돼.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선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다리지 마세요. 오히려 선물 받기보다도 산타가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주간 먹을 것을 더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산타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산타도 제대로 그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꿈을 뺏어가고 부숴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에 선물도 못 받고 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데 희망이 있다는 것은
백신이 이제 오게 되면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제 마음껏 또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도 심지어 백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참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산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백신을 기다려요. 백신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건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비전,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뺏어가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기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런 메시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영어로 뭡니까? 지저스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수합니다. 문자적인 말로는요, 하나님은 구원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구원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건져내시려 오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메시아 사건, 그것이 성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저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걱정인 게 그거예요.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을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비하며 주님을 맞이할까? 아니면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 주님을 맞이할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할 때 내가 어디서 주님을 맞이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절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세요. 지금 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교회에서는 뭐 20명 제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지금 그나마나 좀 감사한데 성도들이 다 나와도 이제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빼고 20명 되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나 감사한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20명밖에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장로님들하고 방송의 종사자들 그리고 성가대 특송 1명 이거밖에 못 해요. 네, 근데 그 모든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보면은 비대면 예배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예배 드리는 맛이 나고 좋은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예배에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도 너무 산만해요. 뭐 이제 다 같이 저기 그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말르니까 문마으로 가죠. 또 화장실도 가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저기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화장실은 가야 되고 이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되니까 그 예배에 대한 맛이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 친구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단 그 친구들의 문제가 문제만일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보지는 못하지만은 전화로도 이렇게 통하고 막 그러면요,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또 화면에다가 집마다 다 저기 해가지고 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을 좀 구축해 볼까, 시스템을 구축해 볼까 생각을 하는데, 뭐 내년에 뭐 2월 달이면 백신이 나온다니까 또 그때는 괜히 또 저기 할 수 없을 것 같고, 진작에 한번 그렇게 해서 다 성도들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다 한 번씩 다 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지난 5월 달에.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 제가 얘기하려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35%밖에 드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30%밖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가족들과 함께 그냥 뭐 지금은 뭐 나가지를 못하지만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고 뭐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돈이 많아서 은혜일까요? 돈이 많아서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은혜 없어도 될까요?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뭐가 정말 잘 조건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죄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은혜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막연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가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내 속에서 살아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런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거구나.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데 그 부모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야곱은 집념의 여인이었던 리브가 어머니는 집념의 여인이었어요. 뭘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뭘 하려면 그냥 끝까지 막 내 목숨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집념의 여인 리브가 여기서 태어나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끈기 있는 아버지잖아요. 이삭이 어땠어요? 40세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40세면 뭐
지금은 뭐 장가 가도 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몇천 년 전에 그 야곱이 40세에 장가를 못 갔어요. 40세에 장가를 못 갔는데 장가를 못 갔는데 어요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진짜 끈기 있는 아버지,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살았던 아버지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집념과 끈기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그렇게 리브가와 이삭의 그런 이 신앙과 그런 가문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고 살았던 이들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인생인데,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버러지와 같다고 그래요. 버러지와 같다. 젊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 집념과 끈기만 있으면은, 엄마에게 배운 집념, 아버지에게 배운 이 끈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내가 어떠한 인생도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남은 거라고는 인생의 상처와 불안,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밖에 남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버러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버러지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지켜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았던 야곱을 지켜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숱한 실패를 겪고 실패 속에서 정말 실수와 실패를 그렇게 거듭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삶을 살았는데, 사기치고, 그리고 정말 그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야곱의 인생의 그러한 이 마지막 결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별로 되질 않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힘이 나요. 정말 버러지 같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야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항상 버러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요, 진짜 그들의 인생을 보면 야곱처럼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곱을 버러지라고 말하는데, 이 버러지는 어떤 생물입니까? 아주 작은 곤충이에요. 벌레. 징그러운 벌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렁이라고 말하죠. 지렁이. 이 버러지는요, 관심을 끌지도 못해요. 사람에게 버림받아요. 그래서 주로 이 버러지는 땅 속에서 삽니다. 이 지렁이라고 했는데, 이 지렁이는 어때요? 멸시를 받잖아요. 무력해요, 무력해. 지렁이를 한번 봐보세요. 막 꿈틀거리는데,
뼈가 있어요. 뼈가 있으면 든든해서 쫙 펴지기를 하는데 뭐 벌렁벌렁거리잖아요. 능력도 없어요. 등뼈도 없어요. 흐물흐물거려요. 참 보기에 징그러운 생물이 지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버러지 지렁이를요, 한번 여러분 토막 내보세요. 토막 내면요, 토막 내도 토막 낸 곳에서 다시 꿈틀거리면서 살아요. 이게 지렁이에요. 저거 언젠가 이 지렁이 한번 낚시할 때 한번 이 지렁이를 꿰가지고 그 지렁이가 잘라졌어요. 근데 그 잘라진 지렁이가 또 꿈틀거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참 이게 우리 믿음이구나. 야, 믿음 생활은 바로 이거구나. 지렁이가 잘라도 또 꿈틀거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잘라졌다 할지라도 다시 꿈틀거려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라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잘라지죠. 그리고 군중들에게 잘라지죠. 로마 군인들에게 잘라지죠. 헤롯에게 아무튼 정말 엄청나게 잘라져.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정말 도망 다녀야 되는 자르진 인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막 잘라진 것 같이 느껴지죠. 신앙이 그래서 답답할 때 있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막 포기하고 싶고 짜증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설령 잘라졌다 생각할지라도 꿈틀거려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잘려졌다 할지라도 꿈틀거려 보세요. 뭘로 꿈틀거려 보여야 될까요? 예배로 꿈틀거리세요. 말씀으로 꿈틀거리시고 기도로 꿈틀거리시고, 내가 잘라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꿈틀거려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진짜 잘라진 인생이었지만은, 그런데 꿈틀거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형에게 사기쳤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배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만은 꿈틀거렸어요. 기도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막 정말 웃고 뭐 하면은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한번 좀 너무나 궁금해요. 어떻게 생기셨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흠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흠모할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 말은요, 마치 버러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위대한 삶을 사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여기에도 정말 내가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꿈틀거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큼의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무력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쓸모없을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꿈틀이가 어려보세요. 막혀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막힌 길 때문에 더 큰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인생을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잖아요. 계속 도와주잖아요. 왜?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낙심하고 정말 사기쳐도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거 확신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고 답답해도요. 정말 그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야곱이 내가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인생이 내가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 태작기로 삼을 것이다. 문제의 산들은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릴 거다. 겨같이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16절에서 너를 까부는 사람들을 날려버리겠다. 자랑거리로 삼아주겠다. 17절에서는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응답하겠다. 18절에서는 샘 근원이 되게 해주겠고 19절에서는 광야에 백합목을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를 자라게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념과 아버지의 끈기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이에요. 그가 비록 사기치고 정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그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에게 보여줬던 건 뭐예요? 그런 끈기와 집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끈기와 집념을 보여줬던 것처럼요. 그것을 부모들에게서 그걸 먹고 자녀들이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그거예요. 뭘 주겠어요? 자식들에게 뭘 돈 많이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줄 게 뭘 주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벌들은 돈이라도 주겠지만 돈 주니까 다 자식들이 싸워서 다 페인이 되고 뭘 주겠어요? 오늘 이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에게 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집념과 끈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정말 좌절해도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잘려서도 꿈틀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우로 최초의 박사가 되었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세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날라와가지고 이 망막이 실명돼 버렸어요. 망막박리로. 얼마나 정말 속 탔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축구공으로 날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 내가 너 복수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꿈틀거렸습니다. 1868년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어요. 1972년도에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교육학, 심리학, 교육전공 이렇게 그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1976년 4월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최초의 박사가 됐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고 버스 차장이 밀어내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어도 미국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국가와 세계를 무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답답해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탄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마리아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사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믿음만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탄생함으로 인해서 성탄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내 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현재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삶 속에 야곱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과 간증을 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며 헌신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여러분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똑같이 예배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제가 모르지만은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불과 한 서너 명 될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야곱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잘라져도 꿈틀거리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해서 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그 성탄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